할렐루야, 복된 아침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은혜로운 시작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찬송가 함께 하시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집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니 성경심이 살아납니다. 옛날 용맹스럽던 다니엘의 경험과 유대 임금 다윗 왕의 역사와 주의 선지 엘리야 바람 타고 하늘에 올라가던 일을 기억합니다.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미 성경심이 살아납니다. 예수 세상 계실 때 많은 고난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인다더니 어머니가 읽으며 눈물 많이 흘린 것 지금까지 내가 기억합니다.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미 성경심이 살아납니다. 그때 일은 지나고 나의 눈에 와닿고 어머니의 말씀 기억하면서 나도 시시 때때로 성경 말씀 읽으며 주의 뜻을 따라 살려 합니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미 성경심이 살아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오늘은 특별히 오늘 저녁에 있을 금요 워십에 우리 사도신경의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히 선포되어지고 또 그 이름으로 기도하는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금요 워십을 위해서도 함께 마음 모아 중보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복된 하루를 주셔서 이 하루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저희들의 입술을 열어 주님을 찬양하며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매일매일의 삶을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살아야 될 그 삶의 방향을 또 지금 우리가 걸어가야 될 그 걸음걸음에 아버지 주님께서 모든 것들을 우리 발걸음의 등불이 되어 주셔서 정말 주님의 기쁨을 쫓으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금요 워십을 통해서 사도신경 강해와 함께 주님 그 말씀을 묵상할 때에 주님 사도신경에 나타난 아버지 주님 건강하고 아버지 올바른 진리의 그 신앙 고백이 우리의 삶의 아버지 고백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 7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천천히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물러가시니 갈릴리에서 큰 무리가 따르며 유대와 예루살렘과 이두메와 요단강 건너편과 또 두로와 시돈 근처에서 많은 무리가 그가 하신 큰 일을 듣고 나아오는지라. 예수께서 무리가 애워싸 미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작은 배를 대기하도록 제자들에게 명하셨으니 이는 많은 사람을 고치셨으므로 병으로 고생하는 자들이 예수를 만지고자 하여 몰려왔음이더라.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하니 예수께서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많이 경고하시니라.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러라. 이 12를 세우셨으니 시몬에게는 베드로란 이름을 더하셨고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레의 아들이란 이름을 더하셨으며 또 안드레와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및 다데오와 가나안인 시몬이며 또 가론 유다니 이는 예수를 판 자더라. 아멘. 이 마가복음 3장의 말씀은 예수님의 이제 사역이 본격적으로 확장되는 순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앞부분에서는 이 안식일 논쟁을 통해서 이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계속 모의를 합니다. 그런데 그 갈등 직후에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는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많아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7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물러가시니 갈릴리에서 큰 무리가 따르며. 네. 보통은 사람은 대중들에게 인기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그 자리에 머무르려고 합니다. 사람들의 관심과 인정이 좋으니까요. 그러나 예수님은 사람이 자신에게 몰릴수록 자꾸 그 자리를 물러나시고 무리 가운데서 몇 사람을 따로 부르시고 계십니다. 이 본문은 예수님의 인기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시는가를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7절에서 12절 말씀을 보면 이 무리는 예수님을 필요로 하지만 따르지는 않는 존재들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무리는 매우 다양합니다. 갈릴리와 유대와 예루살렘뿐 아니라 이두메와 두로와 시돈 같은 그 이방 지역에서도 이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예수님의 사역은 이미 그 경계를 넘어 확장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을 찾는 무리들의 목적은 분명했습니다. 병을 고치거나 자신에게 있는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거나 그 유명하다는 그 예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결국은 자기 자신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10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많은 사람을 고치셨으므로 병으로 고생하는 자들이 예수를 만지고자 하여 몰려왔음이더라. 네. 이러한 예수님의 능력은 많은 사람들이 흠모하는 대상이 되었죠. 또 그리고 이런 예수님의 능력과 정체성은 심지어 귀신조차들도 알아보고 있습니다. 11절에 계속 이렇게 말합니다.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하니. 네, 귀신들도 예수님을 알아보고 그 앞에 엎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귀신 들린 자들의 그 고백을 허락하지 않으세요. 귀신 들린 자의 고백은 진정한 믿음의 고백이 아니고 예수님의 사명을 왜곡할 수 있는 고백이었기 때문에 귀신 들린 자들이 고백하는 것들에 대해서 예수님은 의미를 두지 않으셨습니다. 무리들은 예수님을 계속 찾지만 아직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기를 선택하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의 필요를 느끼는 것과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엄연히 다른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을 필요로 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누구신 줄 알고 어떤 분인 줄 알고 그분을 따르기를 원하는 사람입니까? 아마 예수님이 얼마나 능력이 좋고 또 무한한 능력을 갖고 계신 분인 줄 안다면 예수님을 마다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다들 필요로 하겠죠. 하지만 예수님을 따르려고 작정하는 자들, 예수님을 따를 만하다고 내 인생을 걸 만하다고 나의 모든 것을 내어드릴 만하다고 결정하고 그 따르는 자들이 정말 예수님이 누군 줄을 아는 자들일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저 예수님을 통해 내 자신의 필요를 채우려는 존재가 아니라 그분이 누구신 줄 분명히 알고 그분의 길을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13절에서 15절 말씀을 보면 이 제자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원하셔서 부르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성경 속의 장면이 갑자기 바뀌고 있어요. 13절 한번 볼까요? 또 산에 오르사 자기들이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자기가 원하는 자들. 여기서 우리가 유심히 살펴보아야 하는 부분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지만 결국엔 사람들이 예수님을 선택한 게 아니고요. 예수님이 사람들을 지명하여 하나하나 부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목적이 분명하게 14절부터 나타나고 있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14절.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15절.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러라. 아멘. 바로 여기에 제자도의 본질이 담겨 있습니다. 제자도의 본질이 뭘까요? 첫째, 제자는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입니다. 제자는 그 무엇보다 먼저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어야만 한다는 것이죠. 필요할 때 예수님을 찾았다가 자신의 필요를 채우고 나면 자신의 삶으로 돌아가 버리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함께하지 않으면 진정한 예수님의 길을 따를 수 없는 것이죠. 둘째로 제자라고 한다는 것은 보냄받은 자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다는 것은 단순히 곁에 그냥 머물러 있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반드시 세상으로 파송되는 삶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내 필요를 채우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 살기 때문에 결국엔 예수님의 필요에 따라 예수님의 마음에 따라 파송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누구를 채우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 자신입니까? 아니면 우리를 보내신 하나님의 필요를 채우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부분은 항상 우리 자신에게 물어봐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제자도의 중요한 본질 하나는 권능을 받는 것입니다. 이 권능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받는 또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힘인데 제자가 만드는 능력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주님의 권능입니다. 때때로 우리는 우리 자신의 열심을 통해서 많은 것을 이루려고 합니다. 신앙의 영역도 똑같은 것 같아요. 세상의 성공의 법칙을 신앙에도 적용하려 할 때도 참 많이 있고요. 또 우리의 열심으로 우리의 경험으로 이 신앙적인 어떤 성을 쌓아가려고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법칙은 이 세상과 정반대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제자도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고요. 주님이 나를 불러주시는 거예요. 내 능력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감당하는 것이 제자의 길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을 따르는 많은 무리들보다는 자신에게 순종할 제자를 먼저 세우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들의 숫자가 아니라 순종을 통해서 확장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16절에서 19절 예수님은 불완전한 사람들을 아시고도 부르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계속 묵상해오는 부분인데 12제자의 명단이 매우 아주 현실적입니다. 어부, 세리, 열심당원 그리고 가롯 유다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마가복음의 이 마가는 마지막에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이 가롯 유다는 예수를 판 자더라. 예수님은 이 끝을 모르고 부르신 게 아니에요. 실패를 아시면서도 부르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것이 제자의 기준이죠. 제자의 기준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됨됨이나 재산이 많고 적음이나 또 그 사람의 인격이 완성됐느냐 하는 그런 완성도를 가지고 부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의 부르심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교회는 또 하나님의 나라는 완성된 또 인격적으로 성숙한 사람들의 모임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의 공동체이자 또 죄인들의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늘 교회 울타리 안에 있다 보면 우리는 죄인이 아니라는 착각을 합니다.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정죄할 때가 많이 있지만 사실 교회 안에 있는 또 믿음 안에 있는 우리도 너무나도 허물이 많은 죄인임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와 복음의 능력이 필요한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필요할 때만 찾는 무리입니까? 아니면 예수님과 함께 머물기를 선택한 제자입니까? 예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더 많은 사람을 모으기 위해서가 아니라 순종함으로 예수님과 함께할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부르십니다. 제자는 결코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이 거룩함을 완성한 완성형 인간이 아닙니다. 부르심 앞에 부족해도 예라고 응답하는 사람들이 바로 제자입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 모두의 신앙이 그저 내 필요를 채우기 위한 무리 같은 자리에 머무르지 않고 예수님의 제자의 자리로 나아가며 보냄받은 성도의 삶으로 샤인 브라이트하는 삶으로 이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통해 제자를 부르시는 주님의 모습 속에 정말 우리가 어떠한 자격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또 죽어질 수밖에 없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순종함으로 주님의 사역에 동참시켜 주시고 또 우리의 힘이 아니라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능력으로 사명을 감당하게 하는 그 제자들의 삶을 통해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여전히 저희들은 구원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정말 이 믿음을 갖고 살아가지만 여전히 허물이 많고 주님 앞에 내어놓을 것,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는 존재임을 저희들이 기억하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의 힘과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필요를 채우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의 필요를 채우며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며 주님 정말 주님의 그 빛을 비추며 살아갈 수 있는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능력을 덧입어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